냐에 따라 저자 또는 메시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핵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린도 후서도 다음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론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이고 함축적인, 어쩌면 이 고린도전서의 엑기스와 같은 메시지가 오늘 이 결론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생각보다 문제가 산적해 있는 교회라는 걸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분쟁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 문제도 있었고요. 재물에 관련된 문제까지, 더 나아가 이단의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시끄러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에도 좀 비슷한 양상들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분쟁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또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정말 이거야말로 과거보다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정말 이 또한 우리 삶의 산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어떤 재물의 문제까지, 더 나아가 이단의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였다는 걸 지금까지 우리는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숙제와도 같은 영역이죠. 그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신앙인지,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올바르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신앙일까요? 먼저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13절을 보면 깨어라는 말로 이 결론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많은 부분에 이 깨어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성경은 아마 마지막 때에 자주 이야기하는 줄 우린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깨어라는 단어 또한 이 그레고레이테라는 말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어떤 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은 무엇보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깨어있는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3절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먼저 굳센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 세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이 말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러한 굳센 믿음이라는 것은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다 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남자라는 것은 힘이 세고 용기 있고 어떤 능동적이고 굳센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남자다운 굳센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는 굳건하고 살아있는
정말 능동적인 믿음이 있는 반면 누구는 수동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믿음은 점점 퇴보하다 끝끝내 죽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죽는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세지 못한 믿음, 남자답지 못한 이 죽은 믿음은요, 바로 행함이 사라진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행함을 동반한 믿음인가요? 요즘 교회 안에서는 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각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 나아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요. 저도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중학교 앞으로 나가는데요. 영혼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이제 일상에서 맨날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나다가 일상 속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면 참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바로 학원을 가는 정말 바쁜 우리 K 중학생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전도를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나가고 또 부서 안에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헤어지는 그 찰나의 과정 속에서 저의 첫째 아들이 조금 다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었던 이 부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그냥 급하게, 너무 제 아들이 울고 있으니까 급하게 마무리 짓고 좀 돌려보냈습니다. 다행히 바로 병원에 데려가서 잘 꿰매고 또 지금까지 잘 아물고 있다 해서 참 다행이긴 한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느라 그런 건데 좀 지켜주시지, 이런 마음이 좀 제 안에 들었습니다. 아니, 부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 챙기느라 잠깐 내 아들 신경 못 쓴 건데 주님 좀 보호해 주시지, 이럴 거면 그냥 가족들은 냅두고 저 혼자 나가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이랄까요? 주님을 향한 좀 그런 원망의 마음은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 지속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의 제 마음에 타협하는 마음까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영적인 상태는 좀 디프레스되고 다운되고 이 행함이 사라지는 신앙에 무언가 행하지 않도록 하는 행함이 사라지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과 타협점들이 제 머릿속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나의 믿음이 이 정도뿐이 되지 못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사라진 죽은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 앞에 쉽게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믿음이며, 죽은 믿음은 이 원망의 마음을 품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죽은 믿음은 행함이 사라지도록 하는 타협과 행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시들시들 하다가 감사하게도 이 금요일 날 이 뜨거운 그 부활절을 노래하는 그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되새김으로 감사하게 뭔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굳센 믿음이라는 것, 이러한 능동적인 남자다운 믿음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소망을 통해 우리는 굳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깨어있는 신앙의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있는 신앙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어떤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것도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맞지만, 이것은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틀어 1장부터 이 끝까지 모두 통틀어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분쟁의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도 먼저 과연 나는 그 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나는 과연 어디까지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나도 그 사실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성찬의 의미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고린도 전서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를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나는 진정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 메마른 채 훈육하고 양육하고 있진 않는가? 이 사실을 돌아보며 점검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센 믿음을 갖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두 번째는요,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몇 명의 인물들을 언급하고 또 그들을 인정,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언급하는데요, 이 스데바나라는 인물은 고린도 전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처음 만난 곳은 고린도 아가야가 아니라 다른 곳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에서인데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 중에는 이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란 지역에서 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다른 사람 중에 오늘 스데바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바나는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오늘 본문 다른 장소로 넘어가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이 문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도 가정, 어떤 인물의 개념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바나는 아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가정, 집으로 돌아가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스데바나의 가정은 온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 됩니다. 바로 선교적인 신앙을 가진 가정이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스데바나와 또 그 가정을 본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요, 바로 선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교적 신앙을 가졌던 이 스데바나는 가족 구원에 힘썼습니다. 또 더 나아가 구원받은 그 가족은 선교적 신앙으로 이제 열방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였고 그것을 주목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바나가 어떤 직분자였는지 그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정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가족이었습니다. 스데바나 한 사람으로 가족이 변화되고 또 첫 열매인 그 가족들로 말미암아 아가야 지역과 열방이 변화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바로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이들 또한 직분이 무엇인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들은 바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이 브릿지의 역할을 한 사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영혼 사이에 또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과 또 영혼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재자, 이 말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투는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사람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중재자라는 이 말 안에는 내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완벽한 중재자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 더 많은 애를 쓰셨지요.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재자는 누군가를 살리는 자요, 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때론 나의 등이 터질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가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 것처럼, 또 모세의 기도가 한 나라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기도에 더욱 치중되어 있는가? 나를 위한 기도에 치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반드시 필요하죠. 내가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평신도 사역자가 많은 우리 교회가 주목해 볼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말미에 또다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어떤 전문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부부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로마서, 디모데후서 등 정말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책에 기록된 부부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를 갈 때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고요. 이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 집회 장소로 제공하는 등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많은 헌신을 한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저와 같은 어쩌면 전문 목회자,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 정말 헌신된 평신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하늘에 받을 상급은 보이는 곳에서 박수받는 자들보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실 이러한 사람들을 더욱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말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당시 여성이란 위치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고 비교적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말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을 먼저 사용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어떤 직분, 우열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예인교회 이름이 이러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정함 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인정은 어떤 직분자, 리더, 보이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던 내가 선교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지, 또 교회와 영혼들, 담임 목사님과 영혼들 사이에서 건강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중보기도의 마음이 있는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평신도라 할지라도, 어떤 비직분자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자요, 예수님이 인정함을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의 마지막으로는 바로 종말론적 사고를 갖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친필로 직접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이 마지막 말을 자신이 친히 썼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까지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아람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배경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추종하던 이 게바파는 이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요. 이 때문에 헬라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헬라어를 모르더라도 이 마라나타라는 아람어의 단어는 그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게바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파도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이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는, 이 표현은 충분히 모든 분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재림입니다. 초림 때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재림 때에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단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심판자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구원받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길, 또 반대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저주의 심판을 당하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함이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세의 징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심판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말세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그 끝날 어떤 심판이 나에게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이 디모데후서의 말세의 징조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또 바울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누군가에게는 저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론 고되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심판하신다.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스러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지라도, 때론 고통과 참고 인내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끝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기억하며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건강한 신앙을 취할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 남자다운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에 더더욱 우리는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인정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선교적인 신앙, 영혼을 향한 그 신앙, 중재자의 신앙, 중보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어떤 직분,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인정함을 얻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예인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께 인정받는 이 선교적인 신앙,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이 중보자의 신앙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또한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 끝날에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일어선다라는 이 신앙을 갖고 이 시대 건강한 승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예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